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나라를 잃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은 진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빼면 딱히 인생을 표현할 다른 말도 없어요. 그만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로와 결혼 등 중요한 문제들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선택해야 하며 또 그런 선택이 쌓여서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물론 인생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모든 결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회, 경제적, 정치, 문화적인 환경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일까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믿은 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에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고 여기죠. 이것은 장로교의 시조인 종교개혁자 칼빈의 예정교리에 따른 거예요. 칼빈은 복음을 듣고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고심하던 중에 그것은 인간의 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답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거기에 인간의 의지는 개입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인간의 공로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강조해온 것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 교리를 통해서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예정론 안에도 다양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칼빈이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같은 구절, 로마서 성경 전체만을 읽어봐도 어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또 어떤 데를 보면 교만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떤 데에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구절도 있지만 어떤 구절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긴장 혹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조화시켜서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로 종합한 것이 신학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교리이죠. 근데 신학자와 교파, 교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장로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대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이 문제가 첨예한 대립의 그 대립적인 요소로 보여가지고 교리사에서 보면 논쟁 끝에 한쪽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는 서로가 대립한다고 보기보다 둘을 조화시키고 종합하면서도 다만 어떤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양극단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강조하면 성경을 균형 있게 읽지 못하게 되고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행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길죠. 이 긴 분량을 한 자리에서 설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모세가 살던 기원전 1300년 이 즈음에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해서 남겼을 가능성도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형식적으로는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선포된 것이지만 아마도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들 그것이 구전되면서 다양한 단편들로 그렇게 남겨졌겠죠. 그것들이 모아져서 실제로는 그로부터 약 700년 후였던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에서 새로 해석되면서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읽고 저와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편적인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겠죠? 그게 당장 어떤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요.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문득 떠올라서 이 상황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죠. 혹은 20살 때, 20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20대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그때와 지금 똑같지 않아요. 20대 때 내가 가졌던 해석과 지금 해석은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르게 전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을 그러니까 기록될 당시, 편집될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하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히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군이 다했다며 절망했을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나라의 재건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런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금 모세의 전승을 재해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군자금을 모아 비밀리에 정예병을 양성하고 고성능 무기를 사들여 바벨론에 대항할 길을 찾으라고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에 원조를 요청하라고 해야 했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찾아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 두 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죠. 포로로 나라를 잃고 끌려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사는 길이 열릴까?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거기에 정말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이 땅의 상대적인 것들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여러 가지 자구책들, 이거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을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상대적인 것들을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손에 든 것을 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서일과 두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실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재산뿐만 아니라 손안에 들고 있는 것, 생각, 삶의 양식,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태도를 유추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또 자기의 목숨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 이런 것들을 더 축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따라서 주님을 상대화하여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고 얻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청빈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세에는 탁발 수도승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 어법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태도로 여기면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과 이 26절은 배치되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어법에서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는 뜻의 과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재산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고심하듯이 믿음의 길에 앞서 심사숙고하며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비유로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28절과 32절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개의 비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28절, 29절의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먼저 준공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해 보라는 말이죠. 충분히 준비된 후에 시작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다 말게 되고 결국 무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대한 것이죠. 2만 명의 병력사를 이끌고 적군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1만 병력으로 싸워 이길 승산이 있는지 계책이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하침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선택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좋은 믿음을 감정적인 자기 확신과 열정 이런 것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감당할 자금이 10분의 5 아니 10분의 1만 돼도 일단 망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지 예산 따지고 계산하는 것, 계산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화끈한 투신을 착한 믿음으로 떠받들고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들은 착한 믿음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애초에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별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동요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뭐 이렇게 시큰둥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모습들만 믿음이라고 여기면 이게 상대적으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시도 때도 없이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뛰어들었죠.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한 투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무리수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지혜, 그리고 선택하는 용기, 결단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차분히 앉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셈이 끝났다면 일어나서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선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신앙의 선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셈에 보니 나에게 손해야 라고 생각되어 생명의 길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서도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헤아려서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지막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친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내가 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며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선택의 연속, 나아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의 선택을 지속해 나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